백년 기도 네 번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희극 배우 가운데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누구예요? 맞아요.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때로는 재미있는 코믹스러운 연기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회를 풍자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연기를 보여줬는데, 한참 인기가 많을 때 좀 쉬고 싶어가지고 휴가를 냈어요. 휴가를 내고 지방에 있는 그런 한적한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홀로 여행을 떠나서 이제 호텔을 잡고 혼자 좀 쉬려고 했는데 그 시골 마을에서 축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제가 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이제 몰래 모자를 쓰고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큰 도시는 아닌데 작은 도시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막 재미난 이것저것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행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찰리 채플린 닮은 꼴 대회. 그래서 가장 잘 닮은 꼴 모양을 하고 나온 사람에게 상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를 닮은 대회를 해? 하고는 이 찰리 채플린도 그 대회에 참가했어요. 몰래 참가해서 이제 가가지고 막 채플린 흉내를 내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흉내를 내는 거죠. 몇 등 했을까요? 1등 했겠죠. 근데 결과는 이게 실제 그때 신문입니다. 결과는 맨 끝에 보면 third, 몇 등 했다는 거예요? 3등 했어요. 3등. 자기가 아닌 척 하지도 않고 정말 자기인 척 하면서 흉내를 내고 찰리 채플린 연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닮은 자기와 같은 사람이 2명이나 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3등을 했대요. 3등을. 여러분,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팩트, 사실이 있는가 하면 페이크, 거짓이 있어요. 요즘 세상은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사실도 있고 뉴스도 있고 사람도 있고 물건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을 잘 씻고 저게 진짜 소식인가 가짜 소식인가, 저게 진짜 물건인가 가짜 물건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름도 자꾸 가짜 기름이 나오니까 이제 기름에다 뭐 붙였어요? 참기름 붙였잖아요. 참기름. 그래가지고 참기름, 거기다가 또 뭐 순기름, 순참기름 해가지고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우리 물건은 진짜입니다라고 홍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짜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짜가 많은 물건일수록 값어치가 더 많은 좋은 거예요. 값어치가 좋고 비싸고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물건을 살 때도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언젠가 한번 벌써 뭐 한 10몇 년 된 얘기 같은데, 이제 그 지방에서 목사님들과 중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한참 중국에서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는데 가이드가 목사님들 혹시 가방이나 옷이나 그런 것 좀 좋은 것 좀 소개해 드릴 텐데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하고 갔더니 어디 골목길로 막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집이 하나 나왔어요.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짝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짝퉁, 유명한 그런 가방들, 신발들, 옷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같아요. 이게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하나도 안 사니까 그 여행 가이드가 실망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요즘에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는 이 SNS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요즘 젊은이도 그렇고 텔레비를 봐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를 접하기도 하지만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건 이러네 저건 저러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튜브에 여러분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그대로 믿으면 다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대, 또 어떤 사람은 저렇대, 그거 다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잘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짜 소식에 우리가 절대로 휘말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믿는 사람들도 가짜 신앙인들이 있어요. 진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 가려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내가 좀 이익을 보고 또 이득을 취할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수요 예배 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보세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아, 진짜죠. 아, 진짜입니다, 진짜 여러분. 네, 진짜예요. 근데 가짜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는데 보물단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애물단지 같은 믿음이 가요.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때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때는 사진기가 아주 컸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좋은 거 하나를 샀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또 있다가 좋은 사진기들이 막 나오죠. 그게 뭐예요? 막 가지고 다니는 게 뭐예요? 핸드폰 카메라가 요즘에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핸드폰으로 다 사진 찍죠. 큰 거 안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제 큰 카메라 하나 있는데 거의 사진을 안 찍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살 때는 보물단지였는데 지금은 애물단지가 됐어요. 버릴 수도 없잖아요. 아깝잖아요. 근데 또 어디다 중고로 팔면 값도 못 받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저 성도는 참 내가 보기엔 보물이다, 보물. 그런데 때가 묻고 자꾸 교회에서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고 또 세상적인 신앙인이 되다 보면 이제 애물단지와 같은 그런 경우가 이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전한 말씀입니다. 어린 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에베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 간의 화합을 이제 방해하고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거짓 교사를 조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참된 신앙인,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개인의 성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예수의 향기가 난다고 했잖아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지, 좋은 향기가 나야지 뭐가 날아드는 거예요? 나비가 날아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향기를 맡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의 향기가 너무 좋아. 나도 그 냄새 맡고 한번 가고 싶어. 이렇게 이제 전도가 되는 건데 아무리 입술로 예수님을 전해도 그 사람 몸에서 좋은 냄새가 안 나. 좋은 냄새가 안 나는 것을 무슨 냄새라고 했어요? 악취라고 했잖아. 악취가 나면 아유, 저 사람 믿는 예수님은 내가 돈을 트럭으로 갖다 줘도 안 믿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 모습이, 우리 인격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말로 예수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향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성화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회가 그렇지 못한 게 문제인 거예요. 예전에 처음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했을 때는 그 예수쟁이들을 인정했어요. 저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직하고 저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진실하고 이렇게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해서 예수쟁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교회 다녀도 뭐 똑같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을 때는 세상 사람들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까?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회개하고 나부터 내 스스로 자신부터 성화해서
바른 삶으로,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럽지 않고 모든 성도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참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의 성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과의 갈등, 충돌,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요. 사람과의 갈등, 때로는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또 다툼을 일으킬 때가 있는데 이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누구와 다투고 싸우고 오신 분 안 계세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여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너는 이 일을 기여하게 하여,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보면 2절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말다툼을 할 때가 있어요.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말다툼에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말다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다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한마디 들으면 두 마디 하고 내가 너하고 싸우면 지나봐라. 그런데 괜히 싸움은 이긴 것 같은데 마음이 찜찜할 때가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말다툼, 말씨름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말씀 10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니라 했어요. 사랑하면 허물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면 들춰내고 다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되도록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되도록 허물은 가리고 또 여러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명철한 자는 그 입술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자, 그래서 입술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등을 위해서 채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찍이 있대요. 그러니까 입술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말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목사가 또 말을 많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조심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도 하고 나면 주일 지나고 나면 집에서 이 이야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할 때가 많아요. 설교할 때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쓸데없는 얘기 안 하려고 설교문을 다 일일이 준비합니다. 이 설교문에 있는 내용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 밤에 그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대화법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지혜로운 대화법일까? 먼저 첫 번째로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에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다 보면 중간에 딱 끊고 그건 말이야 이거야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상대방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일단 다 들어야 돼요.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했습니다. 미련하대요. 그러니까 말을 끊으면 안 돼요. 또 두 번째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서둘러 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것은 천천히 차분하게 하고 서둘러서 급하게 말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아도 좀 차분하게 물 한 잔 드시고 침 한 번 꿀꺽 삼키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실수가 없는 겁니다.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했습니다. 입과 혀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한 번 더 생각하고. 근데 이게 한 번 더가 안 되잖아요.
생각나면 그냥 또 내 성격대로, 내 생각대로, 내 그냥 그동안 살아온 경험대로 막 벌써 나가잖아요. 그냥 요거를 딱 잡는 게 중요해요. 잡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온유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온유한 삶. 네 번째로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를 부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게 하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말다툼을 벌이지 않는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되도록이면 여러분 말다툼 안 하는 게 좋죠.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경우가 뭐예요? 교인들끼리 서로 말다툼한 다음에 목사님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분 편을 들면 이분이 삐치고 이분 편을 들면 저분이 삐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일을 경험했었어요 예전에.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벌써 한 15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린아이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막 뛰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한 분이 쫓아와가지고 얘를 끄집어내서 얘야 강대상은 거룩한 곳이니까 뛰어다니면 안 돼. 그러니까 애가 또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다가 막 혼을 냈어요. 그럼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혼내는 장면을 옆에서 엄마가 본 거예요. 엄마가 왜 우리 애를 혼내냐고. 좋게 타일러도 되는데 왜 혼내냐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니 좋게 타일러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죠. 서로 말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한테 우리가 중재를 해가지고 누구 말이 옳은가 한번 해보자. 제가 불려갔어요. 누구 말이 옳아요? 두 분 다 말이 옳습니다. 두 분 다 말이 옳아요. 올라가서 너무 뛰어다니도 안 되고 또 너무 혼내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 잘 화해하세요 하고 그 자리에서 잘 중재가 된 것 같았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애기 엄마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이 자기 편 안 들었다고. 너무 어려워. 제가 그래가지고 집에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나는 목사는 누구 편이 어딨냐고. 다 사랑한다. 우리 자녀도 사랑하고 우리 집사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고 입장을 바꿔보라고. 목사가 얼마나 어렵겠냐고. 그래요? 교회 안 나갑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목회가 이런 게 어렵다.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투면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 찾아오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다투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절대로 교회에서 다투지 말아라. 다투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서로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어떤 게 진리의 말씀인가? 어떤 게 거짓 말씀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여러분 살다 보면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오늘 오신다고 하면 예수님 잠깐만 내 하루만 더 있다 오세요. 제가 정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어도, 오늘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금그릇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그릇이 아주 멋있는 그릇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이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늘 항상 우리의 그릇을 잘 준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시가 있죠. 윤동주님이 쓰신 서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아멘. 이 서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그 시지만 윤동주 씨가 하나님을 향해서 쓴 그런 이제 성시입니다. 성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살기를 내가 바라고 원한다. 그런 이제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아멘.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경건함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됩니다. 망령된 말, 그리고 또 헛된 말, 해도 소용이 없고 하면 유익이 안 되는 말들을 다 버리고, 또 망령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그런 일들은 절대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2장 17절 이어서 보시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말들은 악성 종양 같답니다. 여러분, 악성 종양, 그러니까 암덩어리인 거예요. 암덩어리. 그래서 자꾸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다행인데 자꾸 어떻게 해요? 전이가 되죠. 옮겨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함부로 사용하고 자꾸 다투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면 이것이 악성 종양처럼 좋지 않은 분위기가 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분위기도 좋다가 어떤 분들이 막 다투게 되면 그 일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성 종양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해가지고 떼내야죠. 도려야 됩니다. 도려내야 됩니다. 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다툴 일들을 딱 이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자기 스스로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정품 인증을 받아야 돼요. 정품 인증. 여러분, 물건 살 때 이 물건은 정품입니다 하고 딱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가짜가 있으니까 정품인 걸 딱 인정을 이제 박아놓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짜 신앙인, 정품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품 신앙인으로 인정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성화, 우리가 끊임없이 잘못을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진실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람과 친하면서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사람들과 함께 다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고 그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또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삶의 열매들이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0년 기도문의 이제 네 번째 기도가 개인의 성화에 관련된 이제 기도문입니다. 오늘 책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네 번째 기도 개인의 성화를 펴시고 아니면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나와 있는 기도문을 잘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는 과거 선교의 유산이며 미래 선교의 모판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걸음마다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나의 달려갈 마지막 호흡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선교의 일익을 담당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러한 엄중한 신앙인의 정체성 앞에서 스스로 돌아보니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하며 나의 삶에서 사명이 일깨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주여, 제가 에베소 성도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죄인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할 주대심이 흔들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버가모 성도였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며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또 행음하였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0계명 제1계명을 범하였습니다. 주의 율례와 교훈 외에 귀를 즐겁게 하는 사특한 교훈에 귀 기울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두아디라 성도였습니다.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고 그와 더불어 행음하였나이다. 7계명까지 위반한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사대 성도였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라오디게아 성도였습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문을 열라고 두드리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하시는데 우리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만하였습니다. 저의 무지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씻어 주옵소서. 내 부족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기다리는 자에게 사죄함을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주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도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는 것도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도 그리고 나 자신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모습을 지속적으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해 주제넘고 교만한 마음으로 충고하거나 조언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 눈에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분량까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성장한 신앙생활이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에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자신이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성격을 갖추어야 하고 또는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주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의 생활이요 성도라고 믿습니다. 주여, 제 중심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좌정하셔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 매일의 빵이 필요하듯 영혼의 건강을 위해 매일의 기도를 드리며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소나기처럼 내리는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시드는 우리의 영혼 위에 뿌려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 일용할 건강, 일용할 능력, 일용할 감사를 풍성히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성도, 주의 임재를 즐기는 성도, 주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성도, 기도가 있고 기도하는 감리교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자비와 진리와 우주적인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고 삶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족한 종의 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
죄의 유혹과 나태와 게으름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거룩한 습관을 지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의와 성결과 정의와 자비와 진리 안에서 거룩하신 주님의 모범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일치시키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그토록 보고 싶으셨던 노아 같고 다니엘 같고 욥과 같은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개인의 성화 기도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긴 기도문을 참 잘 읽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앞에 서기에 늘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 기도문을 늘 여러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는 심정으로 읽으시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문을 읽은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늘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능히 주님의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함께 우리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 또 나를 장차 번향해 인도해 주시. 우리 4절 순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늘 다투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늘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늘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아버지 삶 속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늘 아버지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옵소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개인의 성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신 내가 너무나 감사한데, 아버지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늘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누는 것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한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다 상달되게 하시고, 기도 그대로 살아가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